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1장을 읽어나가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불러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안에서 지혜를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순과 역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기르는 삶은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기른다는 말은 기르다의 동사 형태로 다양한 맥락에서 키우다, 돌보다, 양육하다, 발전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키우다라고 하면 식물에게 적합한 물, 햇빛,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동물을 돌본다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이나 가축에 필요한 음식, 물,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말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 교육을 제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이나 능력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르거나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르다는 생명체나 특정 능력, 습관 등을 돌보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고 잠언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잠언 2장, 3장, 4장에서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넉넉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일회용품처럼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혜를 기르면 그 안에서 자라난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지니고 지혜를 삶의 도구로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기르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이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간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나아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나 실제로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신앙인들이 지혜를 기르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신 안에서 길러진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선 신앙인들은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순과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은 두 개 이상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해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 속에서 길러진 지혜를 따라 모순 속에서 진정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역설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은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순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는 매 순간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 안에서 길러진 지혜는 시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설은 지혜를 알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은 역설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잠언 1장 20절과 21절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도 지혜를 얻기 위해 소리를 높여야 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하는가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 구원과 구원받은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구원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며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삶의 역설 그 자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불안에 짓눌려 애쓰다가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조차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삶을 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역설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순과 역설이 있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혜의 왕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상 속에서 역설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역설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입니다. 잠언 2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에서 언급하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들은 각자의 삶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도달한 최종적인 모습을 보거나 그들의 단편적인 한 면만을 바라보며 의인과 악인을 도덕과 부도덕의 개념으로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일부만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잠언은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각 개인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체데코와 미슈파트는 사회적 측면이 강합니다. 의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악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쳐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시간, 돈 혹은 인맥을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선물로 여기는 사람과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시대의 문화는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도 베풀 의미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의의 개념은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소유는 많은 부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소유에 대한 악의 개념은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의란 단지 개인적인 도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도록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의인을 이렇게 이해하면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온통 모순과 역설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지식에 대한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 안에서 길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물로 받은 화초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 화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모순과 역설이 흔한 세상 속에서 엄청난 분별력과 자제력을 요구하는 위기는 불시에 닥쳐옵니다. 힘들게 익히지 않은 습관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위안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습관, 악과 선, 최선 중에서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습관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준비를 하룻밤 만에 마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바르게 함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일상에서 작은 실망을 겪을 때 그 속에서 은혜와 지식을 배워야만 큰 실망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를 찾으려 해도 그때는 지혜가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는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대피소를 찾으려 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적 갑옷조차 입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여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도록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신앙의 친구들과 책임감 있게 서로를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지혜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